손숫자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에서 뭐 이제 우리가 중요시 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 손가락이 양쪽 손 합치면 전부 10이니까 십진법의 원인은 거기서 나왔지만, 이게 우리가 십간, 천간도 십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간 간자를 뭐라고 하죠? 방패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도 전쟁 문화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방패간자는 하나에서 10가지라고 하는 뜻에서, 줄기, 하나에서 10가지의 하늘의 줄기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의 축이다, 이렇게 보여요. 시간 축. 그런데 지지는 열을 쓰진 않고 무엇을 쓰죠? 열둘이죠, 사실은. 그러면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지는 열을 손으로 잡고, 열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얘기. 열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또는 달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 12지지, 이렇게. 그래서 지지할 때도, 지지할 때 하면은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옳은데, 사실, 근데 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지자라고 하는데요. 그 천간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하도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도낙서라고 하는 걸 뭐 설명을 하려면 뭐 몇 시간 해도 뭐 어려운 얘기고, 이게 유교 문화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경지가 바로 주역이에요. 근데 주역은 뭐 운명론으로 해서 점치는 걸로 이렇게 탄압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시간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점도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되어진 거죠. 중간에 오해된 거지, 사실은 주역은 유교 경전에 있어서의 최고의 말하자면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주역을 나온 얘기니까 이왕에 나온 김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냥 공간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운행되어지는 하늘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길이라고 해서 하늘 천자에다가 길도자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도. 근데 천도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참고가 될 거예요. 천은 천도로 이해되어지는데, 이 천도는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시간 운행 원리다. 운행 한자씩만 줄여서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 시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가는 것을, 시간을 뭘로 표현할까? 그것이 말하자면 수로서 표시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늘의 계시물로서의 하도낙서로, 과거에 태초에 하도낙서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물이라고 그래요. 신이 만든 물, 신이 준 선물이다. 그런데 그거는 10개의 점으로 되어져 있어요. 1에서 10가지를 그 음은 검정점,
하도 낙서를 하도와 낙서. 이건 이제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양을 해서 음이 5개, 양이 5개, 5가지. 그죠? 1, 3, 5, 7, 9, 1, 3, 5, 7, 9는 양수라고 그러고, 2, 4, 6, 8, 10은 음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5방위로, 5방으로 나누어져서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음은 검정점이고, 검정점으로 되어 있고, 양은 흰점으로, 흰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낙수, 하도는 하수라고 하는, 하수는 이제 황하겠죠. 황하의 상류에서 이제 뭐 하여튼 거기에서 거북이 용마 등에 그려져 나온 그림이 하도예요. 낙서는 이제 낙수 그건 지류예요. 그 지류인 낙수, 지금 낙양 근처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서 나온 거북이가 등에 그려져 나온 그림입니다. 그것은 낙서라고 그래요. 하는 그림이라고 하고, 낙은 서라고 그래요. 하도 낙서를 줄여서 하락 또는 도서. 이거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거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하도와 낙서는 이거는 CEO, 이거는 자람을 나타내는. 근데 다 자라야 열매가 열리니까 9가지 자라는 과정을 9가지만 얘기한 것이 낙서예요. 하도는 짝을 지어서 1, 6, 5를 매개해서 1, 6 이게 북쪽이고, 2, 7 남쪽이고, 3, 8 동쪽이고, 그 다음에 4, 9 서쪽이고, 그 다음에 50이 중앙에, 말하자면 포괄되어 있는 중앙에 50이 그 그림으로 그려져서 나온 그 용마 덩어리에 나온 것이 이제 하도예요. 근데 그것이 둘이 붙어 있던 것이 짝지어 있던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하도라면, 그것이 네 방위가 아니라 8방위로 바뀌고 5만 남고 10은 날아간 거예요. 10은 없는 그러한 그림이 하도예요. 참 낙서예요. 낙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뭐를 의미하냐면, 음양의 수를 가지고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수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논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를 한 것이 말하자면 1차적으로 시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천도라 하는 것은 그 시간 운행 원리를 뭘로 얘기했느냐, 이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는 오는 하나의 추상 개념이죠. 하나하나 개수로 따지면 이거는 뭐 물건을 세는 거지만, 여기 이 수는 무슨 수냐면 시간의 사이클 수예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하는 사이클 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책령력자, 달력력자를 써서 역수. 그러니까 역수를 상징적으로 4방향, 4방, 5방에 나누고 8방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은 신비로운 무엇을 거기다 잉태를 시켜야 그것이 오래 전달되는 거니까. 과거에 이걸 발명하신 분이, 나는 그렇게 봐요. 발명하신 분이 그냥 내가 이거 발명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용마에서 나왔고 거북에서 나왔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전한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하나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수냐면 바로 천도, 시간의 운행 원리.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늘도 이게 저 천공의 하늘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천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시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천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명령에 따라서 지상에 전개되어지는 하나의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지도라고 한다. 지상이라면 이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위에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역수라고 하는 수체계로서 얘기를 했고, 지도는 공간에 땅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공간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해서 생장되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공간에 이거는 제절로 생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도 구역에서는 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 내가 설명한 거는 공간의 만물, 여기 이제 만물, 공간의 지하 땅의 만물, 공간의 만물, 여기 이것이 일리로 해요. 생육원리다. 생육원리. 이거를 지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자라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짝짓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잇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체계로서 생장하는 논리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를 표현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뭘로 했느냐? 공간은 효와 괴와 효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역수로 했다면, 이것은 괴효. 괴효는 우리가 태극기에 내구층이 있는 거 생각하면 우선 돼요. 그건 무슨 생각. 이건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하나의 만물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상징체계로 표현한 것이 바로 괴요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인도, 주역이나 여하튼 간에 유교에 있어서의 세 가지 주제는 바로 천도, 지도, 인도예요. 그러면 시간,
뭐 우리가 현대적으로 하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이 셋을 종합적으로 논한 것이 바로 유교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그 방대하면서도 통합적인 하나의 논리 체계예요. 그런데 이제 주역만 천도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그래도 나와 있지. 이것도 자세한 건 아니에요. 감춰진 게 많아요. 그리고 지도로는 괴효로서 이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인도는 아주 부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불과한데. 그럼 유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효제가 중요시는데 그 인도는 바로 효제예요. 효제가 핵심이 돼요. 사실은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 살아가는 도리. 그러니까 유교가 큰 주제가 유교의 큰 주제는 천도, 지도, 인도 이거를 보통 삼재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삼재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 유학이다, 유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런 같은 논리 체계로 사실은 종합해 집대성해 놓은 것이 그 공자가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도낙서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공간과 시간을 같이 네 방이니까 공간이죠. 공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도도 그렇고 낙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은 1, 2, 3, 4, 5 순수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으로 진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늘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9, 8, 10, 9, 8, 7, 6, 5, 4, 3, 2, 1로 주어진 거고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1, 2, 3, 4, 5, 6, 7, 8, 9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 그것을 괴로 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엄밀하게 하면 주역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괴효인데 괴나 효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무런 저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괴자나 효자에서 이런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글자에서는 이 괴는 뭐냐면 열에서 하나까지 또 열에서 하나까지 이것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지난 분들이 갑골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물은 묻고 그
그것을 불에다 구워서 갈라진 모습을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갑골 문화가. 그러니까 점 치는 모양, 갈라진 모양이 바로 복이에요. 점칠 복.